하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린 결론은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같지 않더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의 삶에서 선지자 같은 모습, 열정, 열심이 보이지 않더라. 특별히 그의 태도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지? 라고 하는 불쾌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도 그렇고 그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등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실망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성실한 태도와는 별개로 니느웨의 사람들로 회개하게 하셨고 그 회개할 마음을 통해서 심판하실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느웨의 회심과 하나님의 용서는 매우 극적이었지만 요나서는 매우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것은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과 의미를 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요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임함 이후에 초대교회는 매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겁을 먹어서 숨어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수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 제자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바뀔 정도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많아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믿음대로 좋아지고 있는데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또 십시일반을 했어요. 십시일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다른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해진 거예요.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집사라고 얘기하고 지금으로 하면 직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졌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세워졌고 우리 집사님이 세워졌고 수집사님이 계시고 또 앞으로 집사님들이 되실 건데 그거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무슨 명예롭게 하나씩 탁탁 붙여주는 훈장이 아니라 소위 말해 목사가 혹은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올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밖의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역을 분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려고 그랬는지 지난 주일에
우리 여전도회가 치열하게 토론을 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이제 식사당번을 좀 사모님하고 권사님이 주로 하시던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각양각색의 맛들을 경험하시고 계실 것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메뉴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영양사가 없어요. 따로. 원래 몇 명 이상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영양사를 안 두고 격리 있잖아요. 격리분한테 그 영양사 그걸 한 걸 해줬어요. 이야, 좀 기상천외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했던 과연 이게 음식이 될까 하는 것들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뭐 미묘하게 했어도 맛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맛이 안 맞는 거예요, 맛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했던 형님들이 어떻게 반항을 했냐면 반찬하고 밥을 많이 풉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짬밥으로 버려요. 시위하는 거예요. 사장한테 말해봐야 듣지도 않으니까 이건 못 먹는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와서 보거든요. 막 펑펑 울어요. 근데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음식 솜씨 없는, 저기 음식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음식 조리를 맡아주면 그러니까 주방 이모들도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메뉴냐 이거죠. 물론 어디서 근거가 있을 것인데 우리 어린이집, 우리 저 안사님 어린이집 근무하고 오늘 막내가 안 왔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거의 대부분 싱겁습니다. 굉장히 싱겁습니다. 애들이 짜고 매우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싱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사람은 가끔 김치를 싸갑니다. 선생님들은 김밥을 싸가기도 하고 뭐 반찬을 싸우기도 한대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선생님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먹이고 치우고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저희가 어린이집 할 때 보니까 기상천외한 메뉴들이 나와요. 야, 이게 어떻게 조리가 될까 하는 음식들을 시청해서 그 영양사들이 조리할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게 먹을만할까? 아이들은 주면 먹고 아이들은 또 안 먹으면 안 맛있으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은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그걸 우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맡겨진 일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해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원래는 임명을 해야 되고 막 목사님이 임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집안일을 좀 거들다 보니까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려고 하는데 시키잖아요. 나 방금 세탁소 빨래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보야 자기야 세탁기 좀 돌려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희한해요 이거.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밥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왜 잠깐 내가 하던 게 있으니까 하던 거 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해서 진짜로. 근데 갑자기 먹다가 설거지 좀 해 그러면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거는요 복이 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 하려고 하시는 거 자원하는 심령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을 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제국 가서 임명을 해서 7명이 세워져요.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이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 스테반 집사요. 또 스테반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울려요. 근데 문제는 싫어. 저 사람이 전하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놔가지고 시비를 걸게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스테반의 모습을 그 스테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받으면서도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시비를 겪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괜히 불쾌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처받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짜증내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저기 하지 않고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앞차가요. 갑자기 순대집 앞에서 딱 비상등을 켜고 쓰더니 반대쪽에서 시장 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거든요. 차가 이렇게 오고 있고 우리는 좌회전 깜빡했는데 그 입구를 막은 거잖아요. 거기서 차를 비상등을 켜고 섰으면 그러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나보러 가라는 거예요. 나는 깜빡이 켜고 내 길을 막아놓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 뭐해 여기 쓰는 거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운전부터 운전하기 운전 뭐 하는 거지? 솔직히 답답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우리 보러 앞으로 가라 그러면 더군다나 앞에 차가 2대가 오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쓸 이유가 누굴 내려줄 거면 좀 더 가서 좀 넓은 길로 가서 좀 내려주든지 꼭 길 막고 예전에 부목사님은 그랬대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있는데 요 시장에 나오는 차량이 안 비켜줬나 봐요. 그래서 신호가만 바뀌었는데 못 갔나 봐요. 그러니까 뒷차들이 막히니까 막 하더니 갑자기 부목사님 붙더니 아 그냥 직진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직진하라고. 우린 좌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하라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안 돼. 내려서 반대편 차를 막아야죠. 본인이 급하면. 그리고 우리 차를 좌회전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 혹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런 시비에 휘말리더라도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의 공격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크게 저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스테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화장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표정으로 꾸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 자 보세요. 옆 사람들 보세요. 옆 사람들. 예배 끝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화장이 되나 잘 보세요. 아니면 루즈가 잘못 묻었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스테반은 천사의 얼굴을 알고 설교를 하는데 표정은 온화했지만 설교는 단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을 거부해왔고 그것이 결국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니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스테반의 말이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요. 그런데 그 양심에 찔리는 것이 회개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앞세워 스테반을 모함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그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이 찔린 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요나가 전심으로 스테반처럼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 니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고 회개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멸망이 구원이 됐잖아요. 용서가 되고. 그런데 스테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쳤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양심에 찔리기는 했으나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혹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목사님 저거 누구한테 들었지? 목사님 저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괜히 그 범인을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고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달라져요. 결국 스테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고 나니까 그 주변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자칫하면 스테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9장에서 한 장 앞으로 딱 넘어가면 자 보세요. 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스테반이 죽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뭐라? 어서 많이 들었던 뉘앙스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자,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그걸 뒤집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밑줄 쫙 보시면 성경에 밑줄 쫙 보시면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 이걸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 1장부터 8장까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좋은 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좋은 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는데, 때로는 내 뜻과 원하지 않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로, 불편한 일들로 여러분 삶이 흩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을 보내신 건 줄로 믿습니다. 갔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서로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로 모인 것이 너무나 좋고 서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니까 끈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만 뭉쳐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이제 흩어져야 돼. 근데 좋은 걸로 하니까 가야 안 가요? 안 가니까 탕 치면 어떻게 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옛날 시골 주방 같은 데 가면 조명을 밤에 탁 켜면 어떻게 되죠? 바퀴벌레들이 막 나와있다가 불 탁 켜면 어떻게 해요? 팍 하고 잠깐 사라지죠? 그런 기점.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불쾌함이나 불편함이나 불행함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으셔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불편한 사람에게 혹은 불편한 상황으로 혹은 내가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낼 수 있어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그러니 여러분 가실 때 요나의 심정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해의 큰 뿌리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합법적으로 교회를 한번 부숴보자. 그래서 막 다니는 거예요. 보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찬송 부르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때리고 옮겨가지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걸로 성이 안 차. 그래서 공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면허증을 달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둘 수 있는 합법적인 면허증을 달라. 내가 다메섹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잡아들이겠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 라고 하면서 합법적 절차로 가다옵니다. 증서를.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납니다. 지금 말을 타고 가던 사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빛이 하늘로부터 사울을 둘러 비췄어요. 그때 땅에 엎드려 소리가 납니다. 자, 사울아 사울아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섬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사울이 대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소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몇 마디의 대화가 이제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인생을 180도 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극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해만 쳐다보지 마시고 밤에 막 별 쳐다보시고 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뭐 뿅뿅 이게 할까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막 혼자
이상한 1인극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막 혼자. 근데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는 듣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들은 몰라요. 그 당체 뭔가 몰라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일어납니다.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잡고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9절 말씀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라. 사흘 동안 어떻게 보시죠? 사흘 동안. 요나가 고레베스에 며칠 들어갔었죠?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들어갔죠? 사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최소 3일은 하셔야 돼요.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죽어요. 안 죽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일일이 시간을 분들도 있는데 이거 그냥 고통스러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사울의 인생이 이제 바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살았나?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그 고민을 겉으로 하지 말고 우리 속으로 진지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그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사흘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에는 사울이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을 머뭅니다. 그 3년 뒤에 다메섹에 다시 돌아와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만 추측하기로는 본인이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쵸? 왜? 사울이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지금 다 사울이 뭐 하러 온 걸로 알아요? 쇼핑하러 온 걸로 알아요? 여행 온 걸로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온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 숨은 거예요. 싹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울이 저기 왔거든. 너 마중 나가라. 근데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 내가 이 정보를 알아봤는데 이 사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공문을 띄워와서 우리를 싹 잡아 가두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제 발로 나아가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일반인과 인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요 2번 말하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고 때리러 오고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외부 사람들을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사람에게 가서 커피 한 잔도 사고 일부러 그 사람이 내 커피를 받아서 쏟아붓더라도 내 진심을 자꾸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됐대. 너랑 침 먹고 싸웠더니 머리끄댕이 잡은 사람 있잖아. 야, 그 사람 잘못됐대. 아이고 고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혹시 저랑 싸워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 잘못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가 그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힘겨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용기를 우리는 이때 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용기 내요? 번지 점프할 때 용기 내요. 놀이기구 탈 때 용기 내요. 돈 들어가서 뭐 놀 때는 용기를 막 엄청 냅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한테 나아갈 때 용기 내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그 사람을 도우려고 용기 내지 않아요. 내 것을 저 사람을 도울 때 용기 내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비겁한지 몰라요. 요나와 같은지 몰라요. 방롱쿨 하나 가지고 그냥 막 전전전긍했던 사람처럼 보자. 아나니아는 혹시 이게 잘못된 정보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면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서 들어갔던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만 알아가지고는 건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가장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해요. 사실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월 31일 올해 8월 1일날 월삭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월삭 예배 대신 금요일이면 8월 1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 8시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원래 우리가 금요연합기도회 셋째 주에 모였는데 요번에 연휴가 있어서 날씨도 덥고 하니 혹시 여러분의 쉼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쉼의 계획을 여러분 충분히 쉬시라고 17일은 한번 건너뛰고 31일날 연합으로 기도할 거니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길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딱 1시간 8시부터 9시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 아나니아에게 혹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부어진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요, 안수를 받자마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집니다. 교회를 없애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나무늘보라는 동물 아세요? 나무늘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애 있잖아요. 세상 느린데 우리 나무늘보가 성령을 받으면 우사인 볼트처럼 나를까요? 뛸까요? 여러분 늘보는 늘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사인 볼트는 우사인 볼트처럼. 이번에 어디 기사 보니까 저 아프리카 지역의 한 아주머니가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그냥 평상복 입고 와서 우승을 했어요. 선수들 다 이기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들은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매일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일상인 거예요. 일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는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담으려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재능인데 공부하는 애들 보면 미친 애들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잠도 안 자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 스타일은 막 연구해서 답을 찾아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번뜩이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은. 저는 여행을 얄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2야. 그게 뭐야?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목사님이 약간 계획형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는 어느 정도로 제가 하냐면 일본 여행을 1박 2일 가요. 비행기에 내려서 달려가서 물건을 찾아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몇 번째 칸에서 기차를 타면 몇 번째 계단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서 어디로 가서 몇 번째 지하철로 내려가면 또 뭐. 저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이번에 그 친구랑 나트랑 갔다 왔잖아요. 그 목사님들 셋이서 나트랑 3년 모은 거 있잖아요. 3만 원씩 모은 걸로 갔다 왔잖아요. 그 친구가 가이드 했거든요.
혼자 가요. 그 친구에게 스케줄이 머리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나랑 이제 형님 목사님하고 둘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없어져 사람이. 본인이 돈 내고 와가지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왜 바쁜 거야 저 사람은? 누구 기다리나? 아니 막 여기 와서 밥도 막 메뉴 탁 들고 탁 끝나면 덕이 가야 된다. 탁 커피 매시 먹고 이번에 밤중에 야시장 가야 된다. 탁 가고 패키지 갖고 갔다 온 것 같아. 패키지. 근데 이제 목표적인 건 뭐냐면 너무 편하다. 너무 그 친구가 준비를 다 해주고 나서 너무 편한 거예요. 나한테 그 친구처럼 여행을 하면 저는 못해요. 대신에 그 친구가 뭐냐면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하라.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자기가 일정표를 주겠다. 그럼 제가 참고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만들려면 저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사역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시작.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직설적으로 생긴 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생긴 대로 살아갑시다. 사울은 사울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스테반은 스테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처럼 살아가는 거고, 요나는 요나처럼 살아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가짐. 사울은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뀌니까 그 열정 그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열정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잡아 죽일 것 같은 막 그 열정 갖고 어떻게 해요? 멱살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도 여긴다. 나의 명예, 내가 가졌던 사람들에게 인기, 지명도, 아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막 옷을 걷어놓던 것처럼 그런 지명도 다 필요 없다. 그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하려 여겼던다. 내가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명예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학위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 무언가 인기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이따위 것들 다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하느냐?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만 붙잡지 못하고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예전에 캠핑을 좀 다녔거든요. 여행을 가거나 1박 2일 어디 가잖아요. 보따리가 엄청 많아요. 혹시 모르니까 어떡하지고. 그러니까 안 사람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버릴 옷을 입고 가자. 그래서 거기 갔어요. 사진이 없어요. 다 무슨 노숙자들 같아가지고 버릴 옷을 입고 갔으니까, 놀러 갔으면 예쁘게 사진 찍어 내가 찍으려니까 다 시뻘건 옷 입고 가고 막 조개 잡고 있는 거, 막 뭉쳐 있는 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발 하나, 양말 한 켤레, 팬티 하나, 겉옷 하나면 어떻습니까? 메이커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 장롱에 쌓아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지갑에 채워놨던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하는 그거였어요. 사울, 제가 자꾸 사울이라고 얘기하면 바울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 낳고 이성에서 자란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았다.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열심이긴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괜히 상처받고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막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해서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확 난 거예요. 아우,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지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러냐 라고.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원한 그 일이 바울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바뀐 마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건 말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성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섬길 수 있을 만큼 돼야지,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래서 5주째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담대하게 5주는 남전도에 넣어주세요.
옆에 있던 장로님은 아무 생각 없이 5주째가 되면 조리를 하시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종소 형제가 5주째 뭐 할까요? 자꾸 불안하게 들어요. 5주째 안 나올까봐. 그렇지 않겠죠? 다 빠져도 5주째 나와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혼자 하면 큰일 납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요리를 잘 하신대요. 잘하시고. 그렇죠? 뭐 랍스타. 뭐 랍스타 괜찮죠? 상어지느러비 요 정도? 남자인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정도 뭐 간단하게. 5주째 잘하시면 이제 4주째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십시일반. 맛을 볼 게 우리가 백종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짠데요. 아 이거 뭐가 안 들어갔는데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짜면 불을 더 먹고 더 부어서 먹고 싱거우면 손가락 담가서 먹고 그러면 간은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열심히 그냥 열심이 아니라 상처받는 열심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 없고 받은 은혜 때문에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내가 느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푸시한 거다. 왜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삶을 바울처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그릇, 택하여 세우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저는 몰라요. 제가 다 갈 수 없으니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되면 흩어진 그곳에서 바울처럼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진 그곳이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